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받은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마도 안드레라고 하는 결혼하지 않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이 열병의 원어의 의미는 뼈 속에 있는 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까지도 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 열병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누워 있었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아주 오래 누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이 오래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뼛속까지 불을 느낄 정도로의 고통스러운 열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을 딱 잡으니까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열병이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저녁 때에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그 가정에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이었고요.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고 그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가정 안에 열병에 걸린 장모님이 딱 가로막혀 있었고 그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 열병이 좌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자 이 가정의 오래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치료의 방법을 써봤지만 다 탕진하고 가족도 다 떠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이름만 남아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온몸이 문둥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자 완전히 해결되었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 자기 인생의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집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죠. 마음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도 있고 현실적 문제도 있죠. 육체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중한 만큼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것만 먼저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열병은 완전히 떠나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자 열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적 분이고 이분의 실제적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와서 베드로 장모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 속에 장악하고 있는 열병을 물리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장모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언제든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였고요. 저녁 때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시는데 역시 그것도 성령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실 때 그 처절한 배고픔과 두려움의 그 싸움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스스로 내가 내 자아를 성령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자아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싸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관계가 깨져서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령님 외에 다른 일들에 분주하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귀신에 눌려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련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피곤하셔도 우리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해도
비참해도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분 가까이 가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의 전능함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 자신을 복종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